없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윗물이 더럽다고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어. 생로병사 생사하보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최고 최상의 좋은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쌓아서 선행을 고아서 눈물을 쌓아서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복 중에 제일 복은 인복이에요. 인복. 자녀의 복, 사위의 복, 며느리의 복, 동업자의 복.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고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멤버십이고 팔로워십이고 누구랑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보면 자기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만들어가고 축복의 물꼬를 틔워가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을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되고 복의 뿌리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물꼬를 만들어간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할 때 예수님께서 게이트가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이 되신 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열린 문이 되시고 천국 문을, 하늘 문을 활짝 오픈해 주신 분. 고넬료는 그야말로 이방의 사도로서 물꼬를 틔운 사람이요, 엘리야는 무너진 물꼬를 고쳐서 거기서부터 기적의 현장을 만든 사람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여러분 그 강에서 막힌 강, 터진 강, 망하는 강,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전환을 이룬 이기는 강을 만들어 물꼬를 완전히 변화시킨 재활용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야곱이지요. 요셉이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뭐 미안한 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미리 선발대로, 요셉의 하나님은 선발대 하나님, 선발대로 요셉을 조기 유학시켰잖아요. 요셉이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어 낙타등에 얹혀서 공짜로 숨기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년백두의 뜻을 정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축복을 채워가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그것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선발대로 나는 갔다는 거예요. 조기 유학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한 사람, 영유한 사람. 죽은 물고기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유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벌떡거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잔디와 같은 야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핍박이, 문제가 있어도 낭망치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역동적으로 역류한다니까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팔자가 고약한 사람이 요셉 같지만은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아니라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 장례식 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파 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만큼 요셉 한 사람이 끌려가고 팔자가 고약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요셉 한 사람이 물꼬를 역류시켜서 끌려가고 팔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요셉. 모세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받은 여복은 산파를 잘, 산파. 아기를 놓을 때 산파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지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산파가 십브라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웠거든요. 너는 못 죽인다. 하나님이 주신 건 너는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두 번째, 누나를 잘 만났어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추적 60분 해가지고 따라오다가 아이고 다리야 내 못 가게 되려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가 끝까지 잘 따라왔어요. 세 번째는 공주님을 잘 만난 거예요. 이런 공주님이 그게 목욕하러 1시간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1시간 빨리 가면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고 1시간 늦게 가면 동동 떠내려고 치 아프는데 공주가 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이 간지러워라. 갑자기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났어. 공주님이 목욕하러 가고 또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기가 막히게 때가 맞췄다는 거예요. 해필 그 시간에 아우 건지러워라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게 뭐예요. 공주님을 잘 만나. 공주님을.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네 번째는 시녀를 잘 만나. 여러분 그 모세가 동동 떠내려왔을 때 그 바구니에 든 그 갈대 상자에 있던 애를 건져온 거는 공주가 건져왔을까요? 시녀가 건져왔을까요? 앞으로 그 모세 똥기저귀 오줌 쌀 때 그 기저귀를 공주가 빨까요? 시녀가 빨까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같으면 엄마 꼬르륵 죽었다 이거. 내가 같으면 꼬르륵 하고 치아버려야지. 그 새끼 건져왔다가 몇 년 동안 일복이 터질 낀데. 그런데 그 시녀의 마음속에 엄마 불쌍해라. 갑자기 그 놈이 빽빽 우는 거 얼마나 징그럽다고요. 애가 빽빽 끓는데 엄마 불쌍해라. 적은지심이 동정심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너무 불쌍하다. 앞으로 그 똥기저귀 몇 년을 빨 건데 천지를 모르고 그걸 건져오잖아요. 시녀를 잘 만나. 다섯 번째는 엄마를 잘 만나. 하여튼 지아 젖주고 돈 받아 먹은 여자는 요괴 뱉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5명의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요. 모세는 물고에서 뭐요? 떠내려간 사람이요. 물고에 동동 떠내려간 사람. 사람이 보기엔 떠내려가도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지만 그거의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긴 세월 지나다 보면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로병사 생사복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저거 엄마 밑에서 꼴랑 3달밖에 집에서 못 살아. 3달을 저거 집에 살고 생모 밑에서 그리고 또 나일강 동동 떠나서 유모 밑에 저거 엄마 돈 벌어주면서 또 살은 적이 있다가 나중에는 또 미디안 강야로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부록의 나이 40대부터 인생 부도가 나가지고 80 영감님 완전히 몽실이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썩을 때렸어.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찜질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썩을 때로 삭을 때로 완전히 몽실이가 되어가지고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했어. 80대 영감님을 불러서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를 소명하셔서 120세가 되도록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슈퍼 파워 여러분 건강 장수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에서 그가 수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났지만 떠내려간 것 같지만 버림받은 자식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수 속성 코스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그 시대의 출애굽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한 거 아닙니다. 선을 보고 실컷 사귀었는데 막판에 막 깨졌다. 내가 입사가 돼서 회사에 잘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 됐다. 인생은요 별꼴이 다 있는 세상.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는데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는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꿈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쪽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유럽이 선진국이 된 계기라 그래요. 창조적인 소수. 그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아시아는 낙후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코스가 있어요. 시험을 잘 봤는데, 선을 잘 봤는데, 잘 사귀었는데 막 파혼이 됐다. 그런 거는요, 나중에 이혼할 것 같다 미리 갈라쓰는 게 낫다고 봐야 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지 고수도 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다면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대로 내는 간다. 뭐 먹어도 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령에 매여 간 사람. 여러분,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람이 바울이듯이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건너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을 네가 정복해라. 오다를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물꼬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다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지금 주역이 누굽니까? 유럽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120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이브루라는 말이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 낙동강 건너서 시집온 아저씨 아이가. 그게 여러분 이브루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뜻은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너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건너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문제를 뛰어넘으세요. 문제를. 점프하세요. 점프하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대장균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보고 그냥 대충 마셔야지. 이거 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사람이고, 바울은 아시아를 건너가서 여러분 마게도냐에 유럽을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고, 건너간 사람들이,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고칩니다. 지붕을 뜯어서. 여러분,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온몸이 마비가 다 됐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들것의 환자를 달아낼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고 쓸데없는 짓이고 무리한 행동 같은 너무 생지붕을 뜯어제치고 욕을 한 빨대기 얻어먹을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적을 떨주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을 확 뜯어버리지.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따꿍을 확 열어붙이면 됩니다. 물고기 뚜껑을 열어간 사람들이 중풍병자로 고친 4명의 친구들이에요. 지붕을 뜯으면 됩니다. 무리하면 다 됩니다. 무리하면. 어차피 인생은 고난주간이고 어차피 인생은 다 무리예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같으면 네가 하지. 언제 될 것도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아프다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은 확 뜯어버리지. 발상전환,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스마트폰 써봤겠어요? 아무리 통영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버스 본거 다 바꿨어? 그때 본거 없었는데 세종대왕이가 이런 전기불 써봤겠어? 세종대왕 집에 뭐 디젤 냉장고 있었겠어? 디페리에 뭐야? 지페리에 뭐야? 지금 우리가 겁나게 잘 살아.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도 성도들 입에는 못 살겠다, 죽겠다. 너무나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이 난 머리에 쪄져 있는 게 문제라고. 발상을 전환하세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세요. 문제를 초월해버리세요. 한계를 뛰어넘는데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확 뛰어넘어서 건너가라, 점프해라, 뚜껑을 열어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물고기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어떤 역할 때문에, 여기 4사람의 중풍병자 친구들 때문에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한 해 하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열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첫째, 관심사항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는 관심사항이 좋아요. 그분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 뭘까요? 관심사항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고 끌떡거리면 엉뚱해집니다. 관심사항이 중요해요. 관심사항.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내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비켜져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사람이 차원이 달라진다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저급한 사람은 꼭 돈 안 되는데 끌떡거리는 거예요. 망할 짓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땡기고 매력이 생기는 게 뭘까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 때문에 끌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덜에 핀 풀 한 포기, 백합화 한 송이를 봐라. 하늘에 새 한 마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입히잖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퍼스터, 먼저 스피드, 빨리,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첫째로 관심사항을 자꾸 뜯어고쳐야 돼요. 관심사항. 내가 자꾸 망할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입맛이 땡길 때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거를. 건강이 요즘은요, 몸에 땡기는 걸 먹으란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이 정직해. 내가 목이 마르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저녁을 잘 먹고 짜게 먹었으면 물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거든요. 밥 한 그릇 뚝딱 물 타서 사발 뻘컥뻘컥 하는 게 건강한데, 그렇다고 땡기는 대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애들이 라면이 땡기겠어요? 국시가 땡기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된장국을 잘 먹었어요? 애들이 무슨 스파게티나 피자나 그런 걸 잘 먹었어요? 이미 우리 애기들은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은 거예요. 사람이 질 들고 물 들고 적응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이미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이미 안 좋은 음식에 입맛을 배려놨기 때문에 입맛에 땡기는 대로 먹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입맛을 버려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첫째로 관심사항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내가 멜라닌 같은 거 하나 빨아먹으면, 내가 안 좋은 걸 먹으면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좋은 것을요. 내가 관심사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조조정을, 다이어트를 딱 시켜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저는 그 부분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호기심 천국 이래가지고 돈도 안 냈는데도 끌떡거리고 이상한 데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물들고 질들고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첫째, 관심사항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을 자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빌립보 2장 13절. 소원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소원을 주시는데, 내가 소원을, 좋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꿈을 꿀 때, 한 해 동안 기획을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크고 아름다운 것, 신령한 것, 그런 쪽으로 관심사항을 가지자. 여러분, 관심사항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최우선 관심은 교회 부흥입니다. 절대 부흥, 반드시 부흥. 교회 부흥이 된다면 뭐라도 할 각오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계속 애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은가 봐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아기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자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첫째 단계는 내가 관심사항을 새롭게, 관심사항을 거룩하게, 관심사항을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변화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 땅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관심사항을 새롭게 뜯어고쳐야 된다. 두 번째, 찾기가 있어요. 찾기가. 신앙생활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문을 찾고, 복을 찾고, 힘을 찾고, 감추인 보석을 찾는 게 난 신앙생활이에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서 대충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내비게이션 몰라요? 예수님은 길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아야 돼요. 인생이 방황치 말고 오라. 길을 찾아야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엉뚱하게 소비하고 허비할 이유가 있어요.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답을 찾아야 돼. 정답을 찾아야 돼. 오답을 찾지 말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주사부터 안 놓습니다. 반드시 진단을 합니다.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엑스레이를 보고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해보고 처방이 내려오는 거예요. 진찰을 잘해야 돼. 진찰을. 우리가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아야 돼요. 약이 뭘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삽니다. 저에게 의사가 많지만 저는 박철민 집사라고 이비인후과 의사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몇 번의 수술을 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합병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안 죽어요. 쪽집게 내 몸을 잘 아는 명의를 만나면 병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안 죽고 내 병에 맞는 항생제가 마이신이 약이 있어요. 약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약이 여러 가지 약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좋은 게 다 달라요, 사람한테. 배가 고픈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 밥.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 약. 시집가서 10년 됐다 아기를 못 낳았다. 그 사람한테 뭐가 좋아요? 아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팔자로 고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지. 내가 가난할 때 와서 나를 부욕해 주시지. 내가 두려울 때 와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죽지도 말라, 기꺼내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대해라. 새 힘을 주시니까 어싸라삐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게 맞는 약을 찾아야 돼. 성경 속에 약이 있고 답이 있는데 사람마다 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 남이 먹는 거 그 보약 공짜로 빨아먹었다간요, 간에 가서 독이 쌓여가지고 해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공짜라고 아무거나 빨아먹으면 안 돼. 한의원 원장님이 진맥을 해서 내 체질을 알고 해야 돼.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돼.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맞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요,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볼볼해. 왜요? 가스가 차는 건 이게 궁합이 안 맞아서. 모든 건 궁합이 있다니까요. 사람도 궁합이 있어, 사람도. 여러분, 유치부실에 애기들 방에 가면서 애기들 보면 진짜 이쁜 애들이 있어. 보면 인형처럼 막 예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귀엽고 막 손가락이 꼼지락꼼지락하면 눈가리가 초롱초롱 해가지고 사탕이라도 오당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보면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떠만하고 딱 닮았다. 왠지 비호감형. 사람이 인생의 어느 추억 속에 안 좋은 추억에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미지는 싫어. 하여튼 나는 저런 사람 싫어. 하여튼 그때 5년 전에 그 새끼하고 딱 닮았다. 우리 마음이, 감정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증거 받은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거 너무 멋져 보여. 그냥 땡기고 매력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 감정은 솔직한 거예요. 감정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맞춰야 돼요. 유달리 하나님에게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맞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 찾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문을 찾고, 문 알아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게이트가 중요합니다. 게이트. 3번 게이트, 8번 게이트. 문 잘못 들어가면 중국 갈 사람 미국 가버립니다. 문은 비슷한데 그 문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문인지 지옥으로 가는 문도 있고 천국으로 가는 문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이라 그러죠. 문. 복이다.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는. 힘이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 감추인 보석.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시집장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축복권을, 은사를, 재주를 깔아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을 찾도록 찾았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99마리 양은 두고 잃어버린 100분의 1, 또 10드라카마 중에 1드라카마 동전, 또 2아들 중에 1아들. 그 이런 드라크마를, 이런 동전을, 이런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화덩어리를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걸 찾도록 찾자. 인생은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찾도록 찾느냐. 세 번째, 알아야 돼요. 알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빌립보 3장에 예수 그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 여기도 까딱놓다.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아야 돼.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대수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하길래 너무 쪼려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나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았죠.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두려워하고 겁먹고 쪼는 건 도둑놈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소가 차고 다 죽어가는 분을 저보고 담임 목사님 신방을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해봤거든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난생 처음 새끼 전도사가 신방을 갔는데 뭐 성경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찬송을 불렀는데 저음을 잘못 잡은 거예요. 돼지 목다는 소리로 막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중간에 그만둘 수가 4절까지 끝까지 다 부르거나 목이 쉬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펴놓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러니까요. 신방 마치고 나오니까 따라간 권사님이 김조사요, 앞으로 신방 갈 때 웬만하면 내가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내가 적당한 본문도 좀 찾아줄 테니까 무식하게 그래 첫음도 못 잡아가지고 끝까지 빽빽거리지 마라.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건일 집사님이 간암으로 복소가 차고 얼굴이 시작하면 죽어가던 집사님이 살아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지금 장로님 하고 있어요. 어찌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신앙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을 알도록 배우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중요해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5가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타이밍을 잘 알아요. 타이밍을. 모든 건 때가 찹니다. 때가. 모든 건 때가 있더라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시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기차 지나고 손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무슨 되겠어요? 항상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디테일이 해야 돼요. 디테일.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대충 건성건성 해먹으면 깐깐하게, 알뜰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일에 잘못하면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승부를 거는데, 적은 일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는 사소한 데서,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적은 일을 통해서 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을 때는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립니다. 모세가 쓰임받을 때는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가려고 칩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해치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 기도원이 쓰임받을 때는 그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보리떡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해치웁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던 게 없어요. 애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그걸 오병이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라합이 구원받을 때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따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천조가리, 떡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밀가루 덩어리, 순 돈도 안 되는 거 서프너치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적은 거를 신통찮은 거를 서글픈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작은 거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지극히 적은 일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적다고 함부로 하면 돼요. 깐깐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해요. 그 다음에 베스트를 다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제일 처음 싸들고 온 사람 누구게요? 두 번째 한 보따리 싸고 온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피드백이 돼야 돼요. 영어로 적는 걸 용서하세요. 피드백이 뭐예요? 항상 검토하고 비교하고 대화하고 서로 항상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왜 우리가 작년에 잘못했는가? 왜 작년에 잘 됐는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을 나누어야 돼요. 잘한 거 못한 거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공감되고 마지막은 뭐냐?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 구슬이 서말해도 깨어야 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이죠. 현장.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 필드 현장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필드 스피릿, 현장에서 야성이 발달돼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거기에 통영 삼거리,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나는 무슨 초등학교 앞에 자기가 늘 가서 거기서 필드에 나가서 직접 마귀와의 접전을 벌이고 전도 현장을 유지하면요, 거기만 갔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책상에 서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쓰리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달인이 돼야 돼. 현장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장이 없는 이론은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현장감, 야성을 기르자.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감당하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팔길을 열어주옵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현장을 확보하고 현장에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5번째,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 SM 소녀시대 그 이수만이라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하는 말이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관심과 집중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 강아지가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나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면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끝까지 따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목합니다. 한눈을 안 떼고 막 계속 따라오고 졸졸 따라오고 혀를 낼렁거리면서 내가 강아지처럼만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개 한 마리를 길러보면 강아지가 주인에게서 눈을 안 뗍니다.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고 따라옵니다. 그 간식 부시러기 하나 얻어먹으려고. 강아지가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나니 말이에요. 야구를 해도 안타를 제대로 쳐야 되지 집중타를 치지 산발타를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력이 있더라. 송곳처럼 집중해. 송곳처럼. 사자가 호랑이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도 전력 질주해서 팍 덮치는 거예요. 문제가 팍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력이 송곳같이 모아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정신이 산만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올인해도.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아주 목숨을 걸두면 컨퍼런스에, 제자훈련에, 전도에 그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부흥, 실패할 수 없는 부흥, 안 될 수 없는 전도,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면 됩니다. 목숨을 걸면.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이기는 이유가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살자는데 한국 사람들은 니 죽고 내 죽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미국 가보면. 목숨을 거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사돈 낱말하듯이 구경꾼 쳐다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말씀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고, 그런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여섯 번째는 열정의 소유자가 됐다. 열정. 포기할 수 없는 열정.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성령은 불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씻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저온 세포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를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 암이 안 생기는 이유가, 내가 찹찹으리 하면 저온에서 암이 생긴다고 하면, 암이 생기면 온열,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친다 할 때 상성 온난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세요. 사랑의 체온을 유지하세요. 내가 가슴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깁니다. 항상 뜨겁게, 열렬하게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7배의 권능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탄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열치열, 가속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차가 한번 시동이 꺼지면, 발동이 꺼지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덤프 들어가라요? 덤프 타고 운전하는 집사님이 성질이 그 시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 탄력이 죽으면 시동이, 발동이 꺼지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차고 탄력을 유지해서, 가속도를 유지해서 붕 올라가듯이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영성이 안 떨어지도록, 신앙의 힘이 안 빠지도록 조심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똑같다 그러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영적인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방에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인생의 발동이 꺼지면 회복하는데 어렵다고 봐요. 이 한 해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촉매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꼬를 확 틔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찬양팀이 살아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남전도회가 살아나고,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어디 가도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 불쏘시개 같은 사람, 마중물 같은 사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스티브 잡스는 뭐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하는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서 마일리지가 되고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을 유통하고 물꼬를 틔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통영이 복음화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온 나라에 여러분 통영 출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아름다운 자녀들이 배출되어서 열방을 감당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속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아싸라게, 소원이라도 주의여 부러지셔서 우리 통영을 통해서, 이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통해서 그때 꿈을 찾고 그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선명한 뜻을 정한 다니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생생한 꿈을 꾸고, 성경 속에서 꿈을 찾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는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 여러분 덜불처럼 이렇게 불이 퍼질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더군요. 불씨를 끄트리지 마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풍향을 맞으면 불씨가 4km를 날아간다더만. 그럴 때 땅이 충분히 말라 있으면 확 요원의 불길처럼 덜불이 퍼진다. 우리 통영 바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씨가 있어가지고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사람을 필요하고 사랑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다 까칠합니다. 다 여러분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건조해서 목말라 있을 때에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통영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뚜껑을 열어가고 창백케 하고도 유통을 시키는 물꼬를 틔워가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